안녕하세요. 김재덕 베드로 신부입니다. 우리 대전교구에서는 교우들과 인사할 때 오소서 성령님 하면 교우들이 새로 나게 하소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데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오소서 성령님. 새로 나게 하소서. 저는 이 인사말이 너무 좋아요. 성령님께 나에게 오셔서 나를 새로 나게 해달라고요. 이 하느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때 우리 안에서도 분명히 성령께서 함께 계셔 주시면서 많은 은총을 맺어 주실 겁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는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의 모습에 대해서, 그래서 좀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아플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민낯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방송이니까 조금 수위를 낮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과 우리들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져 있는지 탈출기에 보면 이스라엘과 하느님이 시나이 산에서 계약을 맺으면서 그 관계에 대해서 하느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나의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사제들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 이 말씀 앞부분, 그러니까를 좀 히브리 말 직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제 너희가 진심으로 내 말을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그러니까 하느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삶, 그리고 그 들은 말씀과 함께 하느님과의 약속, 계약을 내가 잘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하느님이 바라고 계셔요. 그걸 우리가 실천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일 먼저 하느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하느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이 하느님의 소유, 이게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값비싼 것,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저는 유학 마치고 로마에서 유학을 마치고 귀국해서 첫 번째 본당에서 본당 신부를 할 때 자동차 살 돈이 없어서 동창 신부차를 뺏어가지고 한 6개월을 빌려서 타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제 아버지가 그런 제 모습이 불쌍했나 자동차를 한 대 사셨어요.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자동차 딜러가 저한테 전화해서 차 색깔을 좀 골라주시면 된다. 그래서 무슨 차냐 그랬더니 아버님이 사셨다. 그래가지고 그 아주 멋진 승용차를 하나 아버지에게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승용차가 생기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그 지하 주차장에다가 잠깐 뭐 사러 갔다가 대놨다가 차 타려고 할 때도 문짝 이렇게 쳐다보고 문콕 당한 거 아닌가?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차를 쳐다보게 되고, 그리고 또 어디 이렇게 세워나게 됐을 때 차를 타기 전에 항상 차 전체를 한번 삥 둘러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타게 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번은 제가 운전을 좀 잘 못해가지고 뒤를 한번 박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남자는 차가 부서지면 마음이 부서진다는 걸. 이게 여러분들 누군가의 소유가 됐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하느님의 자녀 이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의 자녀, 하느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은 마치 제가 그 자동차를 살펴보고 애지중지하게 여기고 그게 고장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서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으려고 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느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하느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그렇게 대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영혼을 살펴보고 내 영혼에서 부서진 부분이 있다면 하느님의 은총으로 다시 처음 상태로 되돌려 주려고 하시고 어디를 가던 애지중지 내가 살펴보게 만드시고 그게 바로 하느님과 우리가 맺은 관계의 모습인 겁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들 하느님에게 있어서 소외되거나 덜 중요하거나 그냥 놔둬버리거나 이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를 그렇게 살펴주고 계세요. 이게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너희가 진심으로 내 말을 듣게 된다면. 이게 탈출기에서 그렇게 하느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두 번째로 하느님과 맺게 되는 그 관계의 모습을 어떻게 말하냐면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느님이 말씀하셔요. 이 거룩한이라는 이 히브리 말은요, 원래 뜻이 구분된, 따로 떼어진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들 중에서 이것을 따로 구분해서 하느님의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 이게 거룩한의 이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른 존재들입니다. 세상 안에서 따로 구분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구분된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미사 안에서 하느님의 은총을 얻고 하느님 말씀을 내가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되고, 내가 죄를 저지르거나 넘어지게 되었을 때 좌절하지 않고 주님의 자비와 용서를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게 되고,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이런 모습들이 구분된 모습이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구분된 모습, 또 하나님의 소유라는 이런 정체성, 이런 것들이 우리들 안에서 드러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바로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었죠. 우리가 왜 하느님을 믿고 있는지,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느님을 믿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 사실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신앙인들 안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느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미사 때 독서가 선포가 되고 복음이 선포돼도 하나도 들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들을 마음이 없으니까요. 이게 나에게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라는 의식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제가 다른 본당 특강 갔을 때 자주 이렇게 들었던 예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본당 신부님이 다음 주 목요일 저녁 미사 나오는 교우들에게 1인당 5만 원씩 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미사 때 말씀을 하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미사가 끝나고 나는 성당 밖으로 나갈 때 1번 신부님이 5만 원 주신다는 말씀이 생각이 난다. 2번 절대로 생각이 안 난다. 몇 번입니까? 1번. 생각나죠. 집에 가서 오늘 미사에 안 나왔던 내 배우자와 아이들에게, 여보, 얘들아, 본당 신부님이 다음 주에 미사 나오면 5만 원 준대. 1인당 성당 가자. 1번 이 이야기를 한다. 2번 절대로 얘기 안 한다. 몇 번이에요? 1번. 네, 얘기하죠. 자, 그리고 나서 다음 날 미사에 안 나왔던 우리 안젤라 언니, 세실리아 언니, 마리아 언니 만났을 때 밥 먹으면서 본당 신부님이 다음 주에 미사 나오면 5만 원 준대요. 우리 미사 가요. 1번 이 이야기를 한다. 2번 절대로 안 한다. 몇 번이에요? 1번. 하죠. 자, 그러면은 나는 다음 주, 제가 목요일이라고 했나요? 네. 다음 주 목요일 날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 안 잡고 1번 나는 미사에 간다. 2번 죽어도 안 간다. 몇 번이에요? 1번. 미사에 가죠. 자, 미사에 온 이유는 1번 5만 원 받으러 왔다. 2번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성체를 모시러 왔다. 몇 번이에요? 2번. 뻥치시네. 네. 우리 돈 준다는 얘기는 이렇게 잘 기억이 납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나에게 중요하니까. 나에게 이로우니까. 그게 나에게 주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나에게 무엇인가 좋아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요. 근데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느님의 말씀은요, 보통 주님이 말씀을 들려주실 때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미사 끝나고 나갈 때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니까 집에 가서도 하느님의 말씀을 가족들에게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들을 만났을 때도 하느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기억되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삶 안에서 열매로 맺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돈 준다는 말은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행동을 다 일으킵니다. 기억나게 만들고 전하게 만들고 행동으로 옮기게 만들어요. 그런데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느님의 말씀은 나를 전혀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구원과 하느님 나라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느님을 믿고 있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느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려고 하는 이 은총이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또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신앙인들 안에서 또 잘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혹시나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이런 신앙인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선별해서 듣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말씀, 내가 무엇인가를 버리게 만드는 말씀, 내 자존심을 굽히게 만드는 말씀, 이런 거는 전혀 들리지가 않아요. 들어도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외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본의 아니게 우리 본당 교우들 때문에 유튜브를 하게 되어서 지금은 굉장히 많은 구독자가 제 강론을 듣고 있는데요. 저는 이 모습을 이 유튜브 구독자들 안에서 이렇게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여라, 아니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어라. 복음이 이렇게 선포가 되게 되면 저도 강론을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 강론을 업로드하게 되면 업로드하자마자 싫어요가 엄청나게 찍힙니다. 그리고 조회수가 확 떨어져요. 그리고 구독 취소 막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다가 또 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뭐 또 죄인들을 용서해 주는 복음, 또 이런 복음이면 저도 강론에 그런 식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막 좋아요가 막 찍히게 되면서 조회수가 막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구독자가 막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 안에서 답을 정해놓았어요. 신앙은 여러분들 하느님이 바뀌는 게 아니죠. 내가 하느님 때문에 변화되고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은 하느님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대로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기를 바라요. 근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바로 믿음의 본질, 내가 왜 하느님을 믿고 있는지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또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신앙인들 안에서는요, 또 일어나는 게 무엇이냐? 하느님의 용서와 자비를 아주 부담스럽게 느낍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고해성사죠. 그러니까 이 고해성사를 언제 보느냐? 판공성사표 나올 때 봅니다. 그리고 판공성사표 나왔을 때 몇 개월 만에 성사 보면서 고백하는 죄는 딱 2개입니다. 주일미사 빠진 죄와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 그거 외에는 고백할 게 없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그냥 부담스러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고해성사가. 근데 여러분들 우리 생각해봐요. 어떤 관계든지 간에 용서가 사라진 관계, 그 관계가 정말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절대 아니죠. 용서가 사라져서 용서를 청할 마음도 없고,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도 없다면 병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관계는 헤어지는 게 답으로 이렇게 도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해소 안에서 일어나는 은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세례성사 받았을 때의 그 상태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만들어서 밖으로 내보내시는 게 여러분들 고해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내가 완전히 깨끗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본당에서 생제 고백한 교우들에게 호난을 일으켜줘요. 자매님, 이 문 열고 나가시면 이제 자매님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사람 돼서 나가요. 하느님이 자매님 죄 하나도 붙잡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매님이 이 문 열고 나간 뒤에 정말로 하느님의 은총과 자비에 감사드리면서 더 좋은 선택을 많이 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막 그 얘기를 들은 그 자매님은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신부님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나가요. 근데 이거를 또 몇 번 계속 이제 1년, 2년, 3년 해주다 보니까 자매님
자매님 이 문 열고 나가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사람 돼요 하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도 얘기해줘요. 이게 고해성사의 신비거든요. 근데 우리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은총이 주어지는 게 부담스럽다고요? 나를 완전히 깨끗하게 만들어주시고 내가 하느님 안에서 지었던 모든 죄가 다 지나가게 돼버린 것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엄청난 성사가 부담스럽다고요? 왜 부담스러울까요? 왜냐하면 고해소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하느님을 보는 게 아니라 거기 앉아있는 신부님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인간적으로는 두렵죠. 인간적으로는 부담스럽고 인간적으로는 거기에 가는 게 참 창피하고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성사 볼 때. 하지만 우리는 신앙인이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주시는지도 내가 바라볼 수 있어야겠죠. 근데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신앙인들은 이런 거 못 바라봐요. 그래서 가기 싫어합니다. 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기도가 사라져버립니다. 기도 안 합니다.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도 언제 하느냐? 누가 옆에서 하자고 할 때, 그때 합니다. 신부님이 계실 때, 그때 합니다. 단체로 어디 놀러 갈 때, 그때 합니다. 그리고 또 할 때가 있죠. 나에게 큰일이 닥쳤을 때, 그때만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내가 큰일이 생기지 않거나 내 삶이 평온하면 기도 절대 안 합니다. 기도해야 될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기도라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내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근데 기도는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가르치고 있죠? 하느님과 대화하는 시간이라고 했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뭐 몇 개월 만에 나를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나한테 야, 나 이거 주라. 그래갖고 줬어요. 그랬는데 또 싹 사라졌다가 한 또 4개월, 5개월 만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서 난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는데 야, 나 이거 주라. 또 이래봐요. 만남이 계속 만날 때마다 나 이거 주라. 나 이거 주라. 하는 얘기가 계속 그 얘기만 한다면 1번 나는 그런 사람 만날 때마다 너무너무 기쁠 것 같다. 2번 나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속이 상하고 환장할 것 같다. 몇 번이에요? 2번.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관계를 맺으면 병들어 있는 신앙생활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이런 신앙인들은 자기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기도는 절대 안 합니다. 해야 될 생각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한 구원받는 데 필요한 은총을 청하는 기도. 그게 뭐겠어요?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지금 고해성사를 예를 들었다면 주님, 저는 고해성사 볼 때 너무너무 떨리고 제가 이 죄를 고백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비춰질지 그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제가 이 고해성사 보러 갈 때 그것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당신께서 저에게 주시는 자비와 용서와 은총을 좀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성사 보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는 신앙인 거의 없습니다. 그죠? 또 예를 들면 예수님, 저는 신부님 강론이 시작되면 너무 졸려 죽겠습니다. 하나도 들리지가 않아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 제가 정말 신부님 강론이 시작될 때 제 마음이 열려서 그 강론을 통해서 당신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네. 이렇게 기도하는 신앙인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은총을 청하는 기도.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기도들은 이런 기도겠죠. 물론 뭐 주세요 하는 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거나 죄인들을 용서해주거나 마귀 들린 이들을 쫓아주셨을 때 자주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느님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바라보게 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느님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얻어내기만 하고 그 구원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이유가 구원이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가장 절망적일 때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경우들 우리 특히 냉담자들 장례 미사 때 많이 보게 되는데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빈소에 본당 신부님과 교우들이 가서 기도를 하죠. 연도를 해주죠. 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족들 중에 고해성사 볼 사람이 있다고 위령회장님이 알려줘가지고 빈소 옆에 유가족 쉬는 방에서 성사 주면 된다고 해서 그 방문을 제가 확 열었더니 형제님들 한 4명이 누워가지고 휴대폰 하고 있었어요. 자기 엄마 죽었는데. 가장 절망적일 때도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해야 될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뭐 필요한 거 생겼을 때 그때만 하는 겁니다. 불행하죠. 이런 신앙생활을 산다는 거. 또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신앙인들 안에서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이웃사랑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줘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심판의 기준. 우리 모두 죽어서 예수님 앞에 가서 셈을 해야 될 때 어떤 걸 가지고 셈을 하는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준 것이 바로 나에게 준 것이다. 이게 우리가 세상 마지막 날에 예수님과 셈해야 될 내용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을 갈망하고 있고 하느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 갖고 있는 거 여러분들 구원받는 데 쓰셔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 반드시 물어보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이 말씀하시는데 나는 예수님한테 준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의 삶 전체가 오로지 그냥 얻고 쌓고 불리고 그거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내가 예수님에게 드린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그 심판의 날이 얼마나 나에게 난처하겠습니까? zakhe오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이게요, 하느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 공통적인 행동들이에요. 부자 청년은 계명을 열심히 지켰는데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더 이상 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내가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주고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너는 하늘에서 보화를 얻을 것이다. 근데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죠? 그냥 슬퍼하면서 예수님을 떠났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줘야만 한다. 이거는요, 여러분들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하느님을 만나게 되면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행동입니다. 왜요? 사랑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행동들 중에 독특한 행동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주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게 되면 그냥 주게 되어 있어요. 주는 게 기쁘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도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맞아. 저 모습 나한테도 있네. 이런 교우들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셨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망하십니다. 망해요. 정말로 망하게 됩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이 하느님을 볼 수 있게 해줄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계속 저와 함께 이 하느님 말씀이 갖고 있는 신비와 힘과 은총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여정을 떠나게 될 텐데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예수님과 진짜 관계를 내가 맺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신앙인의 모습,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기쁨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하느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도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통해 얻으려는 목적은 오로지 현세적인 것들 뿐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가 현세적인 거 얻기 위해서만 하느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믿는 이유도 나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느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지 않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현세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희망을 걸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인간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립니까? 믿음의 본질을 만약에 잊어버리셨다면 이제부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선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도와줄 겁니다. 자, 숙제 드릴게요. 이번 시간 마치면서 이번 주 숙제는 내가 이렇게 살아도 정말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정말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보기, 요거를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주에 기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